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마가복음 11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부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품이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장에 딜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낡고 먼지 쌓인 바이올린 가방이었습니다. 그 낡은 가방을 열어보니 있을 건 다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딜러는 그 바이올린을 꺼내서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 단돈 1만 원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바이올린은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때 한 백발의 노신사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딜러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 바이올린을 잠시 연주해 봐도 되겠습니까? 딜러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승낙했습니다. 딜러의 허락을 받자 그 노신사는 손수건을 꺼내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조율을 마치고 드디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매장은 삽시간에 음악회장으로 변했습니다. 노련한 연주 솜씨의 낡은 바이올린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노신사의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황홀했던 연주도 잠시 연주를 마친 노신사는 바이올린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그 자리를 떠났고 경매장의 딜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바이올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바이올린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주인의 손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줄은 풀리고 먼지와 때가 잔뜩 껴 버려졌던 낡은 바이올린. 하지만 노련한 연주자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 바이올린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선율을 그 속에서 뿜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연주하신다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는지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가사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이 찬양 우리 마음 중심으로 부르면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고백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연주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은혜요,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섯째 날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썩 빼닮았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임의로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흙이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흙이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로는 아파르예요. 그것이 뭐냐면 먼지요 티끌입니다. 사람은 원래 먼지요 티끌이에요. 먼지와 티끌을 뭉쳐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됐어요. 영어로 living being이 됐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먼지요 티끌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며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할 때 아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약속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이 죽음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침투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치사율 100%의 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입니다. 질병입니다. 불화입니다. 불의입니다. 결핍입니다. 갈등입니다. 불공정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 여러 가지 증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죄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침투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치사율 100%의 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 증상이 바로 가난이요, 질병이요, 불화요, 불의요, 결핍이요, 갈등이요, 불공정이라는 것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불법으로 아담을 속였고 아담의 왕권을 찬탈하여서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인류 역사 내내 오랫동안 죄인들을 속이며 세상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사탄은 불법으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속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아담은 죽지 않았겠지만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나무라는 비유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면 죽을 것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죽음으로 사탄은 완전히 멸망받았고 그의 나라는 끝장났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면 죽으신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나라를 끝장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와 악과 사망의 통치를 끝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2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고 세 번째가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40일 후면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셔야죠. 그때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본문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 놀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놀랐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보통 놀라는 게 아니라 크게 놀랐을 때란 말입니다. 크게. 여러분 안 놀라셨어요? 크게 놀랐을 때 사용된 단어인데 놀란 이유가 바로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기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당시 여러 지역의 회당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구약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그 방법은 우리가 능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당시 유명한 랍비의 가르침을 자기도 익혀서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가르치면 자신의 권위가 그 랍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빌려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처럼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리실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의지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구약성경 전문가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가르칠 때 텍스트북이 구약성경이었죠.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 구약성경을 들고 그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구약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성경의 저자가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 성경을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이걸 사자성어로 저자 직강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직강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39권, 물론 사람이 썼죠. 하지만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성경에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영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inspired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22절에 보면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단어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자, 개역 한글에는 권위라는 단어를
권세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권세가 여기서 이제 권위로 바뀌었어요. 영어로 권위가 무엇이냐면 authority예요. authority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authority, 권위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오리지널에서 나온 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쓰는 말로 찐입니다. 찐이 뭐예요? 참 진짜. 그걸 강하게 발음해서 저 사람 진짜야, 제 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말할 때 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 저자, author, authority, author, 이것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찐 저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찐 저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훈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도 성경을 가르치지만 저는 찐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기했던 것은 더욱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하고, 제가 미처 숙달하지 못한 것들은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찐 저자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찐 창조자이십니다. 만물 중에 으뜸이 사람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각각의 인생의 찐 저자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찐 저자가 누구시냐면 우리의 참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인생의 절대 권위자이십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는 지금 부정한 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다? 부정한 영 안에 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찐 저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귀신의 지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주님이 새롭게 써가십니다. 찐 저자로서. 그렇게 그를 귀신의 지배에서 건져내시자 회당 안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부천 땅에서 이 시간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인생의 찐 저자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혀왔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었던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허접한 인생의 조언이 아니라, 그들의 지배가 아니라, 그들의 조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찐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왜냐?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까지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찐 저자이신, 우리의 참된 권위자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 전 6월 초에 시간이 허락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몇 분을 만나 참 소중한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한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그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런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그 학교는 한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살고 있었던 분들이 그 공동체에 속한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슈로 부각이 되었을 때 공동체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한 7명 정도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애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지금 걔가 군대 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걔를 중심으로 7명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며 그 말씀을 나누더랍니다. 그때 나누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당시 나이가 제일 많던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서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로 결정했어요. 와,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한 학기만 더 하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멍에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적혀있는 교과서로 인생을 훈련받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성경을 텍스트로 하는 그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대안학교가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놀라운 그런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 시스템이라는 멍에를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7번에 걸쳐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자,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호되게 질책하시면서 이들의 실상을 폭로하셨는데 그것이 4절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당시 이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기록된 율법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들, 그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어깨에 지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은 번드르르하게 했는데 그들이 말한 것은 도무지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어깨에 율법 시스템이라는 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평일에도 회당에 나가서 이런 율법들을 교육받으면서 평생 그 짐을 어깨에 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또 회당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는 아예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던 사탄의 손아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준 멍에를 완전히 벗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세상이 준 멍에가 뭘까 고민하다가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준 멍에는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찐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소그룹을 하고 계시겠죠? 저도 매주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손에 소그룹 교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교재로 지난주에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덮어두었던, 그러나 이제는 묻고 지나야 할 인생 질문 7가지에 대해서 답하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참 귀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허락을 받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행복이란 주제에 7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스 아니면 노겠죠. 두 번째,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적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주워 들은 것 있잖아요. 그것들을 또 나눴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난 100년 동안 온 세상에서 가장 부흥한 종교 2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행복교예요. 두 번째가 신무신론이라 그래요. 행복교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다녀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 누구라도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행복은 이런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해요, 그러면서 행복의 조건들을 막 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6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참으로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겠습니까? 충분히 행복하다 이것이 아니라 참으로 행복하려면, 찐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 섰는데 그 집사님의 답이 이랬습니다.
행복에 대한 세상의 일반적인 정의를 바꾸지 않는다면 참 행복은 없을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죠. 행복에 대한 세상의 일반적인 정의를 바꾸지 않는다면 참 행복은 결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려면 적어도 30평대 아파트는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적어도 행복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의 연봉은 필요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적어도 그랜저는 타야 돼, 이렇게 말해요. 성공의 대명사 그랜저. 요즘은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훨씬 중요하대요. 차 문을 닫고 내릴 때 사람들이 내 차가 무슨 차인지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승차감보다 훨씬 중요하대요. 여러분은 하차감을 누리고 계시나요? 저는 아반떼예요. 30평대 아파트를 가지면 행복하다고 누가 말해줬나요? 연봉 5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지 행복하다고 누가 말해줬나요?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고 누가 말해줬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죠. 이건 아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멍해예요. 세상이 주는 멍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넉넉고 살면, 되는 대로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에 쉽게 오염됩니다. 그 결과 세상이 우리에게 준 멍해를 메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의 멍해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지워준 그 멍해를 메고 사는 것,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해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누리기를 원해요. 아니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해를 메야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의 멍해를 메지 않으면 참 쉼은 없어요. 이 멍해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남겨두신 교회를 향한 멍해가 있어요.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 유대교의 열심이 특심이었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주인이 그 소를 부릴 때 그 소가 언제나 주인이 부리는 것을 즐거워했겠습니까? 소도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하기 싫어요, 주인님. 아니야, 넌 오늘도 일해야 돼. 그런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 소가 하기 싫을 때 뒷발질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림이었어요. 바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는 유대교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몰랐습니다. 언제까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깨질 때까지. 깨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했구나. 그것이 내게 고통이었구나.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세상에 메어진 그 멍에를 메고 있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멍에를 벗기신 이후에야 내가 메고 있었던 그 멍에가 이토록 끔찍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참 쉼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벗습니다. 주님, 저 십자가 싫어요. 저에게 평안만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 먹기 좋은 부드러운 음식, 그런 것만을 찾습니다.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줄 만한 스승들을 찾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쉼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메어준 그 멍에를 벗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멍에를 매십시오. 제가 서두에 시작했던 예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 노신사가 그 낡은 바이올린을 손에 집어 들었을 때 그 바이올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뿜어져 나올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더 이상 세상에 맡기지 말고 세상의 허접한 가치관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도록, 우리의 삶을 연주하도록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찐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행진곡에 발맞춰가는 그런 허접한 짓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위들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권세, 경제적 권세, 철학적 권세, 수많은 스승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무릎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이십니다. 예수님이 찐입니다.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절대 가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찐 저자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더욱 기쁘시게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 통치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